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정말 저희의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 가운데도 주님은 함께 하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행한 일 가운데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참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많은 것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편안한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또 평안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경품에 당첨이 됐는데 알래스카 크루즈를 포함한 10일간의 여행 티켓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또 다른 한 가정을 초대할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한 열흘 동안 나와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가정은 누굴까? 아니면 차를 타고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근데 가족 아무에게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늦은 시간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 오늘 제 말씀 제목이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친밀함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와 함께 한 열흘 동안 여행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한밤중이라도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 도움을 받는 것은 2차적이지만 내가 어느 시간이든지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분하고 여러분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은 곧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 친구라는 그 말이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한밤중에 전화해서 친구야, 네가 좀 필요하다. 정말 한밤중에 그런 갑자기 전화를 해서 네가 좀 필요하다 이야기하면은 주저하지 않고 아무런 질문하지 않고 달려오는 그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리고 나의 어떠한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여줘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이해하고 감싸주고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친밀한 친구입니다. 고난과 불행이 찾아올 때 비로소 친구가 친구임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신앙의 대상과 그런 친밀함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친구 이야기를 감상적으로 하지만 내 믿음의 대상이 보통 상하 관계, 수종 관계가 아니라 정말 이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대상이 수종의 관계, 상하의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분인지, 내가 뭘 잘못해도 나의 그런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내 믿음의 대상이 정말 그런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한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좋은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지만 너희를 내가 친구라고 불렀는데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다 알게 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이제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상하 관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종교 생활을 보면은 수종 관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은 세상 종교와 다르지 않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다고 하는데 아직도 수종 관계에 얽매여 있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특권을 우리는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과 그런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은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누굽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부어주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위대한 놀라우신 분인데 그분과 친구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저 개인적으로 그런 관계를 인조했다는 말이 아니라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모세는 하나님과 이런 친구 같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 얼마나 멋있나. 내 신앙의 대상과 그런 관계에 있는지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친구라는, 여기 나오는 단어, 친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레에라는 단어인데 이건 동료, 친구가 동료 의식을, 동등한 관계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같이 여겨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모세를 동등하게 봐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모세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친구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 사람이라는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와 같이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그 배경은 잘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 가시면은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 가서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아론에게 말을 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모습은 지금도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생각한 그 시간에, 그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딴 데로 갑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을 돌판에 새기고 있는 그 소중한 그 시간에 백성들은 안 내려오니까, 산에 올라간 사람이 안 내려오니까, 이전에 행했던 그 엄청난 역사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들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해. 왜 모릅니까?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산에 올라가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그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7절로 가시면은요, 출애굽기 32장 7절로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시죠. 야, 너 빨리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부패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백 년 노예 생활에서 건져서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해 해방시켜주고 광야로 이끄는 그 과정에 수없는 기적을 보여줬지만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등을 돌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이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10절로 가시면은 모두 진멸해 버리겠나라고. 우상 숭배하는 그 하나님을 저버린 그 백성들에 대한 이제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참 모세가 들으니까 안타깝죠. 참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12절에 가시면은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애굽 사람들이 말할 때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노예지만 산에서 죽이려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악한 의도로 인도해 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잘못했다고 죽이면은 그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백성들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지만 그거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런 중보가 있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신 건 당연하겠지만 그렇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 모세의 그 심정을 그냥 토로합니다. 중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33장에 오늘 제가 앞에 아까 읽어드린 33장으로 들어오면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좀 못해 먹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을 진멸하신다고 그랬다가 이제 돌이키셨지만 참 앞으로 생각하니까 이거 뭐 청천벽력, 이거 뭐 산산겹겹이 이 사람들 데리고 내가 광야를 갈 거 생각하니까 모세가 앞이 캄캄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못해 먹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는 12절에 가시면은 모세가 이게 이제 친구 같은 그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하면서 지금 도와줄 사람을 좀 보내주셔야지. 나 혼자 어떻게 합니까? 아론은 말만 하는 사람이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내 이름으로 인도할 때 은총을 입었단 말이에요. 하여간
이렇게 나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면서 좀 같이 나를 도와서 일할 사람은 왜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냥 친구 어떤데 그냥 막 털어놓고 막 정말 못해 먹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 너를 도와줄 동역자를 달라고? 내가 친히 갈게. 너를 옆에서 도와줄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백성을 인도하는 일은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갈게. 이게 사실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그 다음 절에 가시면 모세가 이게 대화가 재미있습니다. 주께서 나랑 같이 가신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나랑 같이 가지 않을 거면은 우리를 이곳에 보내지 마세요. 나랑 같이 가신다고요? 그러면 절대로 나를 떠나면 안 됩니다. 나를 정말 함께 하신다는 건 고마운데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안 오실 거면 우리를 글로 가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자기의 심정을 토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미심쩍어서 여기 사람들은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정말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아니 나를 친히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불이 번쩍하든지. 그게 바로 18절에 그러면은 좀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뭔가 눈에 보이는 사인을 주십시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 인도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부족하니까 좀 뭐 번쩍하듯이 뭔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이 다음 절에 보시면은요, 19절에서 마지막 23절에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 거야. 그 다음으로 가시면은요,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어. 21절로 가시면은요, 자,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딱 서서 내가 지나가는 걸 한번 봐라. 22절로 가니까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23절로 가시면은요,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 하면은요, 먼저는 이렇게 좀 불안에 떠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 보여준대요. 여러분이 불안에 떨고 여러분이 뭔가 마음이 안타까울 때 하나님은 다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원하는 건 주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아마 이게 뭐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아시죠?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여러분 아시죠? 양치고 있다가 가시떨기 나무에 갑자기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 꽃이 그냥 덤풀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푹 타서 재루돼야 되는데 그 가시덤풀 평범한 나무가 불이 묻는데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나무가 비범한 나무가 됐습니다.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모세를 이제 부르셨습니다.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분명한 사인을 이 모세는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는 그냥 평범한 가시덤불나무만 되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비범한
그러니까 엑스트라 오디너리 부시, 평범한 나무가 엑스트라 오디너리 부시, 비범한 나무로 변하는, 너는 부족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비범한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일을 한번 이뤄보자.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걸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불이 타오르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 보여줍니다. 은혜도 보여주고 긍휼도 보여주고 너 사는 거 다 보여주는데 정말 네가 원하는 건 못 봐. 왜? 첫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뭘 보죠? 등을 보는 거야, 등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쩌고 있냐 떠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의 지혜와 과학, IT 기술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보긴 본단 말이에요. 등을 본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실체를, 죄인이 거룩하신 그 밝은 광채에 나타난 하나님을 실체를 볼 수는 없지만 흔적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셨듯이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의 흔적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너 어리석,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보여줬다가 너 죽지. 하나님을 볼 자가 없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쳐다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했을 때 제자들은 그냥 나둥그레졌습니다. 베드로가 막 뒤집어져가지고 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가 싶어. 그 잠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화려한 모습에 베드로가 그냥 감동이 돼서 여기서 텐트 치고 삽시다. 그거예요. 이렇게 살짝 보여주셨는데도 사람들은 깜짝 놀라기 때문에 정말 모세가 원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은 아직 not yet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분명히 볼 건 있단 말이에요. 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흔적은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친구같이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탄하니까 내 정말 못 해먹겠습니다. 누굴 좀 보내주셔야 될 거야. 그래, 내가 갈게. 정말 뭘 좀 보여주세요. 그래, 네가 내 실체는 보지 못하지만 내 등은 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 원하는 방법대로 내 하나님이 내 앞에 역사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등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화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은 하나님께서 그 고모라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그 악이 관영하는 그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친구같이 하나님이 사람 나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절에 가시면은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일 수가 있습니까? 중보자의 마음이에요. 알고 보니까 중보자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앞에 20절에 가시면은요, 창세기 18장 20절에 가시면은
그 소돔성이 악이 관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고, 그 성을 멸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24절 이제 계속 나가면 하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소돔성이 죄가 많아서 멸망하신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 안에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도 죽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이 잘못된 거는 맞지만 그 안에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멸망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소돔성이 만약에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그 다음 절에 가시면 이제 막 숫자가 내려가죠. 아니야. 이거 짜서 의인은 함께 죽이면 부당하오니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제 칭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26절로 가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은 성을 용서해 줄게. 중보의 효과예요. 정말 그런 악하고 더러운 세상을 멸망시킬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악인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의인들이 얼마나 있냐. 그리고는 이제 숫자가 내려갑니다. 이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얘기 안 해도 50명이라고 이야기했죠? 없더라고. 그 안에 그 소돔성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의인 50명이 없더라고요.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하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죄송한데 45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래, 45명도 내가 멸망하면 안 되지. 가만히 생각해, 45명도 없어요. 하나님, 40명이면 어떨까요? 그래, 4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어떻게 멸망시키겠니? 이 숫자가 내려가면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소돔성이 만약에 정말 의롭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줘야지. 그리고는 마지막 33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떠납니다. 10명이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아픔을 놓고 기도하며 매달리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 고모라성은 멸망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무슨 비즈니스 딜을 하듯이 50, 40, 30, 20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권위가 있는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딱 잘라버릴 수도 있지만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양보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다 양보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거는요, 그 아브라함을, 여기 친구란 말이 없잖아요. 제 해석인데, 근데 이사야 41장 8절에 가니까 이사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야기하죠.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을 나의 벗,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우리가 벗은 다 친구인데 우리말 번역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역시 이 단어는 모세와 대화할 때 친구같이 대화했다는 그 친구라는 단어와 다른 거였습니다. 그 모세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래가지고 이 동료, 동등한 위치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아하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중보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참 정말 사랑스럽다. 동등한 이런 것보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아하프인데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 같은 그런 모습으로 대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밀하게 보여주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뭐 모세나 아브라함에게만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전능하신, 위엄이 있으신,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이 모세와 동등하게 내려왔고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면 정의로운 하나님의 마음 놓고 심판을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을 친구같이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그 중보의 마음을 친구같이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그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본문 앞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불렀다. I have called you friends. 여기에 주체가 여기에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하나님 앞에 페이버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구약에 그렇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을 주님과의 친밀함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제가 요즘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안타까운 것이 정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내 믿음의 대상이 상하, 수종 관계가 아니라 정말 친근한 친구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부족한 것 같아요. 위험 있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수종의 관계는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적어도 우리를 대하실 때 친구와 같이 언제든지 가까이 오고 우리의 어떤 거라도 받아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세상 미신의 대상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인 주님과의 친밀함이 이게 무엇인가? 이제 먼저는요, 그 친밀함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제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그냥 여러분 듣기 좋게 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근거가 있다.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친밀함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 때 친밀하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랑 여러분 어떻게 친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바꾸면은요, 내 믿음의 대상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믿음의 대상과 가까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게 하늘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세요. 내 믿음의 대상이 여기는 없어. 하늘에만 계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생각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시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무슨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기프트예요. 어워드가 아니에요. 아직도 많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을 열심히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워드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자신이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특별한
무슨 뭐 이렇게 신비로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에서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 길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갑니까? 평생 가보지도 않은 그 길에 하나님이 그냥 해방됐으니까 가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광야에 딱 들어서자마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오잖아요. 왜? 인도해야 되니까. 왜?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길을 안내줄 뿐이 아니라 가드하고 프로텍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는요, 정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새로운 내 삶의 주인을 모시고 새로운 세계, 언노운, 알지 못하는 세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그 사건이나 우리 각 개인에게 주어진 사건이나 똑같은 거예요. 일관성 있는 거, 하나님의 이걸 좀 우리가 깨닫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한번 잘해봐.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친밀함이 가능하잖아요. 가까우니까.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산에 가서 만나야 되고 들에 가서 만나야 되고 특별히 노력해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친밀해지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선물로 성령을 준단 말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세밀한 섬세한 인도하심이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보혜사란 이런 말이 사실 없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데, 그 성령이 구약에 나온 똑같은 성령이지만 역할이 펑션이 좀 특이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단어를 보시면요,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나에게 오신 성령은요, 영원토록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에도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시죠. 근심하시죠. 인격이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근거가 있잖아요. 이걸 좀 깨닫고 내 안에 계신, 가까이 계신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 파라클레이투스라는 그 말의 단어가 파라, 두 말이거든요. 파라, 접두어죠. 접두어. 파라, 옆에 있다는 겁니다. 파라초치 무먼트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내비게이터나 CCC, 교회 옆에서 파라, 옆에 있다는 파라고요. 클레이토스는 컴포터, 그 다음에 에드보케러. 그러니까 우리를 컴포트, 위로하고 대변해주는, 곁에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내가 보낼, 아버지께 이야기해서 보낼 성령은 너와 함께 하셔서 항상 네 옆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위로하고 너를 프로텍트하는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친밀함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그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노력해서 없고 내가 무슨 특별한 그걸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아니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렇게 파운데이션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니까 보혜사 성령 때 가능하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냔 말이에요. 정말 그분과 내가 어떻게 정말 친밀하게 생활할 수 있냔 말이에요. 또 다른 문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시면은요,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무슨 문을 또 열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문을 열라는 것이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무슨 문을 또 열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가르치는 사람이 이게 정확해야 되거든요. 글쎄 못 가 하다가 존 스타트 목사님의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은 여기서 문을 열어라는 그 문을 인격의 문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쫙 풀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3장 14절, 20절 앞에 14절에 가시면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주님 영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신앙 가지고 산단 말이야. 예수 믿었는데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미적지근, 이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그냥 미적지근하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문이죠? 인격의 문이에요.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인격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 인간적인 관계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들어와서 먹는다 그러죠. 먹는다는 말이 그냥 뭐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 단어는 유대인들의 만찬입니다. 저녁 식사 때 쓰는 단어를 썼습니다. 누워가지고 막 잔치하면서 그냥 푸짐하게 이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들어오겠다는 거는요, 내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도 적용해도 뭐 똑같은 게 아무 관계 없지만 배경을 정확하게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어정쩡하게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인격의 문을 열어라. 이제 네가 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좀 유지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먹고 마신대.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인티머시, 친밀함을 주신다는 그 말이에요. 가능하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실감이 좀 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최근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그런 인격 관계를 잘 실천하며 적용하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한국에서 좀 목회하시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겁니다. 동행일기, 영성일기. 주님과의 그러니까 묵상, 그러니까 큐티나 이런 거 하고 똑같은 같다고 볼 수 있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요,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기록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참 재미난 게 뭐냐면은요, 제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했지만 자기들이 바른 은혜와 감격이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아침에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 막연할 수 괜찮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아침에 일어서 주님 생각하고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면 기록하세요. 뭐 이렇게 본편에 기록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핸드폰에 다 하는 게 있잖아. 그냥 참 날씨가 좋아. 참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 감사해. 괜찮아요. 점심 때 주님을 생각하고 뭔가 깨달음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그 주님과 동행한 그 말씀, 그 내용을 기록을 하면은요, 한 달 지나면 좀 볼 수 있고, 한 줄 지나서도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그 감격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굉장한 영향을 끼쳐요. 우리가 너무도 많은 것을 잊어버려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거로 그분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문을 열고 나아갔을 때 주어지는 그 많은 일들을 그냥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유기성 목사님의 동행 일기를,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삶의 내용들을 조금씩 기록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플 때 맞아,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이겨나간 것 같아. 하나님이 이런 것도 나에게 주셨네.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하게 된다는 이제 그 말입니다. 사실 실제적인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큐티하시지만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느낀 내용들을 적어가는 그런 삶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친밀함을 유지하는 한 방법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주님과의 친밀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무슨 페이버를 받아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친구가 되길 원하세요. 언제든지 연락하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도 내놓을 수 있는 것 다 받아줄 수 있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인격의 문을 열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